돈말선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말선은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를 구역별로 파악해서 교회 전체의 전도 대상자를 A4 용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성도들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 전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전도하자는 취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전도 집회 기간이 되면 전도 대상자를 써내지 않는 성도에게 눈치를 주고 어떻게든 대상자를 적어내도록 압박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전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전도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하나의 타깃으로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거나 밥을 사주고 심지어 선물까지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른바 밭갈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나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현재의 심리 상태까지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상세하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모임, 특히 구역 모임, 교구 모임에서는 정작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적인 정보와 인간관계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도라는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경계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도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베푸는 친절의 성격입니다.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잘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체계화된다면 과연 그것을 온전히 순수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성경 강연회를 듣고 교회의 식구가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가 없다. 우리 교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헌금 강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들어와 약 1년 정도 지나면 각종 헌금에 대한 부담과 요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논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해야 한다. 결국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 헌금 강요가 없는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로 헌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한 모순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헌금과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적 기준을 솔직하게 설명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사람이 교회에 정착한 뒤에는 점차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신앙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고 정착시킨 이후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꿰어 교회로 데려오는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자유의 질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숫자로 관리하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친절과 선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교회에 들어온 뒤에는 헌금과 봉사에 대한 부담을 점차 높여간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와 인격, 사생활을 먼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복음 전파 방식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지옥 보내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성경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해석과 시스템인지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속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겁줘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자유로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면 검증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말선의 말만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조직의 주장만 너무 믿지도 마십시오.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고 나옵니다. 돈말선처럼 성도를 건축 헌금에 쓰여지는 소모품 취급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